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말씀의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허리를 쭉 펴시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30분 동안 말씀에 집중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좀 덥죠?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틀어주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교과를 1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참 놓치기 어려운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 있는 말씀 중에서 좀 특별하게 말씀의 주제를 하나 좀 정했습니다. 확연히 구분되는 두 운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사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을 들었으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모든 들은 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능력은 바로 미래를 아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치가 얼마죠? 네, 한 치는 5,000원이랍니다. 그 한 치는 오징어과에 속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치는 그게 아니고 약 3cm 정도, 3cm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속담을 만들어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만든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저 멀리도 보이는데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나 하고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책을 이렇게 한 치 앞에 갖다 놓으니까 안 보여요. 이 속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 맞은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아신다고요? 미래를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종말이 다 돼서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처음부터 아신다고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모든 일들을
아주 옛적부터 다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공개해 놓으신 청사진입니다. 제가 30분 동안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지구의 시작과 종말을 다 우리에게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에 의지하여 지구의 시간표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시간표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시간표?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 맨 위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간을 0 이렇게 써놨고요. 4000년이 흘러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가 4000입니다. 4000.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6000년 때 있을 것이고 또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 이후에는 7000년이 딱 차면 예수께서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이 통째로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몇 년으로 작정하셨어요? 7000년.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셔서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4천도 나눠보면은 아마 7로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지나요? 네, 이거는 12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지구의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시간표에 따라서 지구의 역사가 7000년에 딱 맞춰짐으로 이 지구가 재창조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쯤? 네, 지금 6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바로 몇 년 앞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바로 전에 4000년 동안의 기간을 구약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2000년의 시간을 신약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십자가가 있었고 재림 때는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예수님의 재림이 제가 얼마 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예요. 몇백 년이 아니고요. 진짜 몇 년 안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기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내게 될 텐데 1000년 동안에 하늘에 가서 보내고 나서 내려올 때 세 번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삼림이라고 하죠. 세 번째 오시니까. 그리고 그때 이 지구가 죄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고 재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구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의 시간표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참고만 하시렵니까?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요. 엄청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이 얘기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뉴스를 백날 봐도 지구가 몇 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이 얘기를 해주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김신민 목사가 세상을 잘 모르네. 무슨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멸망을 해? 아마 여러분 인생에 타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나는 15년, 20년 후에까지 어떻게 살지를 다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 안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까? 예, 좋아야 돼요. 나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지구의 시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요, 6000이라고 써져 있는 숫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죠. 그리고 첫째 부활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을 한 번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사망을 2번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사망을 3번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우리는 결코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번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삼림 때에 둘째 부활 때 일어나서 심판받고 다시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죽임을 당해요. 3번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찔렀던 자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살아나겠죠. 특별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다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또 죽습니다. 2번 죽었죠? 그 다음에 3번째 천년기 후에 심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 부활할 때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3번을 죽어요. 여러분은 안 죽고 싶습니까? 한 번 죽고 싶습니까? 2번 죽고 싶습니까? 3번 죽고 싶습니까? 3번은 죽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찌르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 몇 번 죽고 싶으세요? 안 죽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라고. 예수님 오기 전에 돌아가실 분들은 한 번 죽기를 이제 소원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시간표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지구의 시간표에 제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3번의 각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 김신민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관심을 둘 걸 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라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의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몇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단지 그 한 번조차 죽지 않을 방법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한 번 죽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선택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몇 번 죽을 거냐고 여쭤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제 한 번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제 목소리가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잘 들립니까? 에어컨을 더 세게 틀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 제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내놨는데 첫째 사망에는 가로가 쳐져 있죠. 그리고 4번에 가면 둘째 부활에도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면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만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절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얘기하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가 보다. 둘째 사망을 얘기하니까 첫째 사망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고로 죽거나 늙어 죽거나 남에게 살인을 당해서 죽든가 어쨌든 죽죠.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는 이 첫째 사망에 처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서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가 절대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허락하시는도다 하실 정도로 첫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도록 하시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귀 좀 만져보세요. 귀 있습니까? 귀 열렸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갑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어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 만지세요.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저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이기라고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 아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기는 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한 번은 다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왜 살리십니까? 왜? 명분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미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력을 미칩니까? 모두에게 효력을 미쳐가지고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다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영생을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하는데 언제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 예수님의 삼림 때 부활을 해서 심판받고 영생하지 못하고 영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어느 낱말이 가장 좋습니까? 저는 1000년 동안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제 50년 살았는데 지금 살았던 인생을 몇 번을 더 살 수 있을까요? 20번을 더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윤숙자 집사님이 산 인생을 몇 번 더 살 수 있냐면 몇 번이요? 19번이요? 아이고, 1000년이면 거의 7일은 7, 74, 14번 14번 인생을 더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7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은 날이 많아요? 나쁜 날이 많아요? 예? 맑은 날이 많아요? 흐린 날이 많아요? 흐린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이 인생은 똑같이 70년이라도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겨졌고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시간을 1000년 동안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비교를 안 해봐서 그래요. 비교를 안 해봐서.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심지어 제가 윤숙자 집사님 말씀을 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을게요. 윤 집사님이 앞으로 장수하시면 30년 살 수 있습니다. 30년. 감사하죠? 네, 좀 서운하지 않으시죠? 아유, 내 인생 30년밖에 안 쳐주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30년을 여러분 사시는데 이 윤 집사님이 이 3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꼭 갖고 싶다. 이 30년 동안 잘 살으려고 윤 집사님이 가진 노력과 가진 계획과 가진 심혈을 다 기울여서 30년을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 죽으면 되지. 잘 죽으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커 보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30년 동안 돈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하시고 30년 동안 심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도 막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하늘에서 누릴 100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영화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1000년이 다가 아니에요. 1000년 후에는 지구로 와서 그때부터는 또 영원토록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맡겨두고 일단 1000년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1000년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이 시간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영원한 몇 년 동안의 영화와 부귀, 이런 것 때문에
저 하늘에서 약속된 1000년 동안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을 내려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를 빨리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결정을 잘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의 1000년 왕노릇은 놓치고 싶지 않아.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몰아가고 선택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열심히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존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졸리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졸리는지를.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월드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야간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간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저녁 8시가 되면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그때쯤에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초점이 그 순간에 어디다 맞춰졌을까요? 오늘 저녁 8시에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하는 경기를 나는 꼭 봐야 돼. 이건 뭐보다 중요해요? 이따 가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해. 이런 결정이 마음에 딱 선 것입니다. 원래 직장에서 일을 잘하려면 그 시간에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죠. 근데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이것을 본다. 네. 여러분의 초점이 이 안식일에 맞춰지면 결코 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초점이 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는 것입니다. 왜요? 피곤을 풀고 가서 더 중요한 일을 눈뜨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다른 일에 너무나 많은 정열과 건강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30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맞춰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맞춰지기 위해서 지난 6일이 준비되었어야 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 나 이렇게 일하다가는 안식일에 깨어있지 못할 텐데 내가 일을 적당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바쁜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갖고 무리하다 보면 안식일에 이 귀한 축복을 놓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주일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평신도들, 성도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모본을 보이면서 꾸벅꾸벅 하시면 다른 분들도 다 모본에 따라서 꾸벅꾸벅 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왜 오늘 자꾸 졸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시간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과의 소중한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000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20, 30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20, 30년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이 천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자꾸만 뒤로 밀어놓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예전에 부와 영화를 위해서 인생을 한번 투자해보자 결심하고 달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봤자 누리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누리는 게 얼마 안 돼요. 어떤 분이 60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제 좀 써보자 그랬더니 암에 걸렸대요. 시한부 인생. 어떤 분들은 죽기 하루 전까지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보고 있더랍니다.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실 겁니다. 너 1000년이냐 30년이냐?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교회 잘 나오다가도 직장이 생기면 또 안 나올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6일제였습니다. 6일제. 그래서 직장을 가도 안식일에 교회를 못 오게 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사장님하고 단판을 짓든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을 다니지 못했어요. 왜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그 직장을 다니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안 가죠? 토요일 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 물어보죠. 너 왜 이상하게 살아? 물론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는 안식일이면 이 세상의 학업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단지 예배드리는 몇 시간만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안식일 24시간 중에서 단지 6시간, 7시간만을 하나님께 구별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24시간의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분과 함께 영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을 쫓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날 것이고요. 그 후에 혹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진짜 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변화함을 받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손 붙잡고 하늘로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싸움에서 이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할 그런 불과 유황의 멸망의 저주에 참여하지 말라. 이기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승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